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레는 아브람의 아내예요. 아브람이 누구의 본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한 가정, 한 가문의 큰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쓰임받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 가족, 내 식구만을 챙기는 인생이 아니요 정말 나라 민족을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있었는데 사레가 어느 날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이 아브라함 부부가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아내가 10살 어리니까 65세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은 85세고 아내는 이제 몇 살이에요? 75세. 아니 10년 전에도 아기 낳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아기 낳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커녕 한 명의 자녀도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야 뭐 애를 낳을 수 있어도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면서 애를 안 낳는 분들이 많죠. 또 지금이야 불임의 원인이 꼭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오직 아내의 탓이라고 여겼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자기 때문에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에게 자신의 종을 첩으로 주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첩으로 준 하갈이 결국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나중에 이제 사레도 이삭을 낳았는데 첩에 낳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막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아 기다렸다면 큰 어려움 없이 큰 사단 없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는데 조급하게 서두름으로 말미암아 큰 시련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붙잡고 정말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좀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다가 너무 깨방정 떨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지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아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장 최선의 때 최선의 것을 줄 줄 믿고 좀 참아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할 때 너무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두르다 보면 설익는 경우도 많고 서두르다 보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지독하게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인생을 살았다 싶은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 왕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형 에서와 함께 야곱을 쌍둥이로 임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뱃속에서 형제가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보다 훨씬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엄마가 야곱한테 해준 거예요. 그럼 야곱이 아멘. 내가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형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정말 빨리 형을 앞서고 싶어서 빨리 형을 앞서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 형님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형을 축복한다고 하니까 형인 척 분장을 하고 아버지마저 속이고 사기를 치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형 에서가 막 분노해갖고 내가 쳐 죽여버리겠다고 막 난리를 피니까 정말 야밤에 정말 빈털터리 신세로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인생을 살았더니 외삼촌 라반한테 지속적으로 속임, 사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어려움에 놓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조용히 자기 일에 성실했다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높여주셨을 것인데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속히 형의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야곱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주변에 토스트 가게가 좀 있는데 그 이름으로 한 토스트 가게가 있어요. 뭐죠? 이삭. 먹는 거 얘기하면 잘 알더라고. 이삭. 근데 이삭은요, 솔직히 좀 답답한 인간이에요. 예. 이삭은 좀 보면 답답해. 화끈한 게 하나도 없어. 이삭은 언제나 그냥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처녀들이 이삭과 얼마나 결혼하고 싶어 했겠어요. 근데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도 안 됐는데 40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를 안 보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참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인물이 이삭이었어요.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을 주신 거예요. 소화양이 많았거든요. 소화양이 많은데 가뭄이 드니까 흉년이 오니까 물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해서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소화양이 픽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가면 물 많은 애굽 나일강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내려가면 물 많은 나일강이 있다니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수십 마리의 소화양이 픽픽 쓰러져 죽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기다렸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이삭이 100배 수확을 거두었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정말 이삭은 답답한 인생이에요. 이삭은 정말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서두르지 마시고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차마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역사에서 일본을 제패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 역사에서 일본을 제패한 사람이 세 사람이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오다 노부나가. 두 번째가 뭐예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세 번째로 일본을 완전히 제패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현 정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의 성격을 비유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울지 않는 새는 어떻게 할까? 오다 노부나가는 어떤 성격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울지 않는 새는 죽여라. 이 오다 노부나가를 일본의 남자 청년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멋있잖아. 울지 않는 새는 촥 죽여버린다는 거야. 근데 오다 노부나가도 금방 죽었어요. 정권 잡은 지 얼마 안 돼갖고 금방 죽었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울지 않는 새는 울게 만들어라. 오다 노부나가보다 좀 더 오래 잡았습니다만 결국에 그도 죽임을 당했죠. 마지막으로 최후 승리자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렸더니 천하를 제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나의 해방일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해방일지의 명대사가 뭐예요? 나를 추앙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원래 추앙이란 말의 본뜻이 그게 아닌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 추앙이란 말이 어떻게 쓰여졌죠? 따라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기다려준다. 제가 이 시대가 왜 이 추앙에 존중하고 기다려준다는 대사에 그렇게 열광하는가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달음. 야, 2000년 전에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추앙하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갖고 탕자가 타국으로 떠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같았으면요. 잘 모를 때는요. 아니 아버지가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왜 떠나겠다는 아들을 말리지 않냐 말이야. 나 같으면 멱살을 잡아서라도 못 떠나게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 길러보니까 어때요? 애들 머리 커지니까 어때요?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잡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말려도 떠날 거 곱게 보낸 거예요. 곱게 보내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마다 마을 입구에 딱 나와갖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응?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 날려먹고 돌아오는데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데 버선발로 달려가 아들을 탁 품에 안잖아요. 야, 하나님도 존중하고 기다려 주셨구나. 나도 이제부터 목회를
좀 추앙하는 목회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가 있거든. 이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성도가 있거든. 그래서 집사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 오히려 얘기하면 튕겨나가더라고. 나도 이제는 추앙하기로 했어요. 그냥 매일마다 출석 보면서 기도하니까 매일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아는 길로 가고 있는데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큰 환난 당하기 전에, 큰 역경 당하기 전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딴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이 욕을 하고 여러분이 혈기를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 때문에 슬피 울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올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올 겁니다. 이거는 기억을 못해. 이거는 기억을 못하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환장을 하는 거야. 환장을.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올 겁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장 기억하고 그래 언제나 때가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하고 잠만 쿨쿨 자라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올 줄 믿고 눈물의 기도를 쏟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시편에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심으세요. 때가 참에 가장 최선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한 다음에 자기 종인 사례를 막 멸시하는 거예요. 이 사례가 누구 잘못으로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자기 잘못. 딴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 때문에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남편한테 첩을 들여갖고 자기가 멸시를 당하면서 지금 누구 원망하고 있어요? 남편 탓하고 있어요. 남편 탓.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가족 탓을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한 번 실수는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면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반성이 없어요. 뭐가 일이 좀 안 풀렸을 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한데 언제나 남 탓하고 언제나 가족 탓하고 언제나 하나님 탓하고 자기 반성이 없으니까 돌이킬 줄 모르고 똑같은 실수를 지속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러 가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이제 우리 조상이에요. 조상. 웃는 대목입니다. 성경에 나시가 좀 있죠. 나단 선지자,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 우리 그때 조상님이 사업에
삐끗해갖고 거지도 해보셨어요. 하여튼 우리 나시 가문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즐거움, 희락이었어요. 이름값을 하는 여인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굉장히 이제 그 마을에서 방구 좀 끼는 인생이었거든요. 아들도 둘이나 있고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다가온 거예요. 흉년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좀 사는 가정이었어요. 사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흉년의 때에 이 땅에 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흉년이 없는 모압으로 가자 하고 이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자신과 아들들이 남긴 두 며느리 과부 3명만 남게 된 거예요. 자, 이때 나오미가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금이 환양해도 모자른데 완전히 쫄딱 망했거든요. 쫄딱 망해갖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과부 셋만 남았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이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돌아왔네? 근데 보니까 이제 완전히 거짓골하고 돌아오는 거야. 아니 나오미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는 나를 나오미,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났더니 전능자가 하나님이죠.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앞으로는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의 뜻이 뭐예요? 쓰다란 뜻 아니겠습니까? 마라의 쓴물 들어보셨죠? 쓰디 쓴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쫙 낮추고 아니 내가 안 떠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우리 남편이 가자 그래갖고 이것도 아니고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우리 애들이 가자 그래갖고 이것도 아니고 정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부르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오미의 인생에 다시금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끄럽다고 해서 창피하다고 해서 남 탓하고 가족 탓하고 하나님 원망해서는 우리가 정말 회복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올 줄 알 때 나오미처럼 놀라운 회복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가 지금 남편 탓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또 맞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의 가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 아무리 아내 사례가 첩을 들이밀어 줬어도 싫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탁! 첩을 물리쳤으면 때가 참에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도 좋았는지 젊은 여자 들여보내주니까 자기도 좋았는지 해빌래 해갖고 이제 첩을 맞아들였다가 이 사단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가장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가정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끔씩 보면 맨날 아내 핑계대는 남편들이 있어. 우리 와이프가요. 평상시 아내 말 잘 듣지도 않으면서 핑계댈 때는 맨날 아내 핑계대고 애들 핑계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도다, 이 말씀인데,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망, 죽음의 운명에 놓이게 됐대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선악과를 제일 먼저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지. 하와가 따먹고 남편 꼬드겨갖고 먹인 거잖아. 그러면은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망, 죽음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담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 딱 왔을 때, 당신도 먹으랬을 때 정신 차려! 지금 뭔 짓 한 거야? 입에다가 그냥 손을 탁 집어넣고 막 등어리를 때려갖고 막 토하게 만들던지, 이미 먹은 지 오래됐으면 딱 손 붙잡고 하나님한테 나아가고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아내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아내 관리를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이 여자 없으면 못 삽니다. 같이 쫓아내시던지 같이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아냈을 것 같아요? 안 쫓아냈지. 그때 그냥 와이프가 주니까 해달래 해갖고 따먹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이제 위대한 선택을 몇 번씩쯤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척할 때 집을 구해야만 했어요. 부교육자로 일했던 교회에서 한 달 안에 사택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관산동에 개척을 하면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중국집 2층에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이 비어 있었어. 왜 비어 있었냐면, 빈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바퀴벌레가 장판 위로 막 기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에 중국집이 있어서 그런지 이 바퀴벌레가 엄청 많은 집이더라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사람이 안 살고 비어 있었어요. 가격에 맞는 집이 그 집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이제 애가 둘인데 하나는 초등학교 다니고 하나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그런 집에서 살기는 좀 그렇더라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풍동에 25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임대로 살고 5년 후에는 내 집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관산동에 개척을 하잖아. 에? 관산동이 옛날로 얘기하면 이제 벽제시장 있는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관산동하고 풍동하고 문화적 차이가 있거든. 내가 관산동에서 목회하면서 관산동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관산동의 문화를 알아야 관산동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지. 내가 관산동에서 개척을 하면서, 풍동은 신도시잖아요. 신도시 아파트잖아요. 거기에 살게 되면 어떻게 관산동 주민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는가 해갖고 제가 풍동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서는 빨리 나가라고 하지, 새로운 교육자 오니까 빨리 비켜달라고 하지. 근데 집을 구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사하려면 한 달은 있어야 되잖아요.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집은 그 바퀴벌레 하우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 어머니까지도, 야, 너 뭔 짓이냐. 이렇게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는데 너 뭐 하는 짓이냐. 왜냐면 손주들 보기 안타까우니까. 우리 와이프도 물론이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00교회가 개척되면 99개가 망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만이 개척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관산동에서 목회할 거니까 관산동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산동에서 집을 찾을 겁니다. 내가 정말 관산동에서 개척에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며 똥꼬집을 부렸지. 그랬더니 정말 집을 빼줘야 될 순간이 15일도 안 남았을 때 세서울 아파트 1동 210호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해외 출장 갈 일이 생겨갖고 전세로 내놓은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였기 때문에 2층이 제일 비싸고 3, 4층이 더 싸요. 근데 3, 4층보다 1,000만 원 더 싸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빨리 이사하는 바람에 우리가 정말 청소 다 하고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핑계거리가 있었다니까. 아버지도 풍동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어머니도 풍동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애들도 바퀴벌레 집은 그렇고 내가 풍동으로 들어갈 만한 충분한 핑계거리가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딱 고집했을 때 정말 3층, 4층보다 2층이 더 로얄층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서는 정말 1,000만 원 더 싸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남편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응? 자꾸 아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자꾸 애들 핑계 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 칭찬하는 부부가 있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난 처음에 이제 브루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아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2000년 전에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부부 이름을 쓸 때 우리나라도 남자 이름을 먼저 써요, 여자 이름을 먼저 써요. 남자 이름 먼저 쓰잖아요. 난 당연히 브루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아내인 줄 알았어.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브루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만 한두 번 아굴라가 먼저 오고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서는 아내인 브루스길라가 먼저 호명되어 줍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집안의 영적인 가장은 아굴라가 아니라 브루스길라였다는 거예요. 브루스길라.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중에서 이제 남편이 잘 안 믿고 아내가 잘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이 믿어도 그냥 설렁설렁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엄마 아빠 다 안 믿고 딸이, 아들이 영적인 가장인 집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내가 뭐 부모든 자식이든 상관없이 내가 우리 집의 영적인 가장이다 싶다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가정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유라굴라의 광풍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배 타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딱 깨어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배가 출항하면 광풍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생명도 가까스로 겨우 부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출항하지 말고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얘기하는데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읽은 대로 유라굴라의 광풍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역선인데 다 버려버리고 간신히 생명만 건지게 되잖아요. 지금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3년 전에 코로나 터질 줄 아셨어요? 휘발유보다 경유가 비쌀 줄 아셨어요? 모르셨잖아요. 지금은 정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럴 때 뭐 남편 말이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 말이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이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영적인 가장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할 때만이 이 광풍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제발 남편이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항구로
인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과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자신의 일에 성실함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핑계대지 말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며 남편이든 아내이든 아이들이든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이 유라굴라 광풍의 시대에 가정을 바른 길로 이끌 줄 아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조급함으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의 때 은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자신의 일에
정말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정말 인내하며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 바른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괜히 남편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고 애들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유라굴라의 광풍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항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